사사기 1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찾아놓으신 줄 알고 12절부터 봉독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네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영적 치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질병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병을 꼽으라면 암과 치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암은 육체에 치명적인 그런 병이 생기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이 치매라는 것은 정신에 치명적인 병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하동석 목사님이 같이 있을 때 가끔씩 지난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으면 제가 농담으로 치매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가끔씩 또 기억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조금씩 생길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아마도 나이가 조금 더 들어가면서 점점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더 나타나기도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자주 계속 반복되거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그런 일들에 있어서 이런 잊어버리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부분 또 정신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병이라든지 또 치매가 있습니다만 영적인 치매도 있습니다. 영적인 치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병 또 정신적인 그런 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더 치명적이고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 영적인 치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치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이게 영적인 치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이 너무나 분명한데 너무나 선명한데 그 일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적인 치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치매가 온 나라에 만연했던 때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침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그들이 자꾸 잊어먹는가, 무엇이 영적으로 그들 가운데 자꾸 소실되어지는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입다가 이스라엘의 머리, 즉 사사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사사가 된 입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암몬 자손과 전쟁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먼저 전쟁을 하기 전에 사자들을 암몬 왕한테 보내죠. 그래서 암몬 왕한테 당신이 무엇 때문에 우리 땅을 자꾸 침략하느냐, 무엇 때문에 쳐들어오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이유를 암몬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13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암몬 왕의 대답이 적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여러분, 암몬 왕의 대답은 뭐냐면 왜 그가 자꾸 침략에 들어오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요단 동편 땅은 자기들 땅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내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 땅을 뺏었다는 거죠. 우리 땅을 뺏어서 자기들이 거기에 정착을 했다. 그러니 이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거짓말이죠. 전쟁을 하기 위한 이제 명분을 내세우는데 이 명분이 잘못된 거짓 명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자들이 다시 입다한테 가가지고 그대로 전하거든요. 이 자기들 땅인데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자기들 땅을 뺏었다. 그래서 그 땅을 평화롭게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하니까 입다가 다시 사자들을 암몬 왕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차근차근 역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스라엘은 암몬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이 길르앗 지역의 땅을 뺏은 것이다, 차지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자세한 내용은 민수기 21장에 잘 기록되어 있거든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지나갈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입다가 사자들을 통하여서 하는 내용만 봐도 우리가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광야를 지나가면서 여러 이제 자손들, 여러 족속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에돔 왕도 이제 만나게 되고, 그죠? 또 18절에 보면 모함 땅을 지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좀 빠른 길로 가기 위해서 그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에돔 왕도 거절하고 모압 왕도 거절하고 다 거절을 하거든요. 거절했다고 막 가서 싸운 게 아니고 사실은 싸울 어떤 힘도 없죠. 이스라엘은 전부 다 대부분이 다 평민들이니까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 머무르고 있다가 또 그 땅 바깥으로 지나서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19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이라는 사람이 통치하는 아모리 자손들의 땅을 지나가려고 우리를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근데 이 시온은 이스라엘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고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기 땅을 지나가게 못한 것만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막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점령한 땅이 22절에 보면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점령한 지역을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 지파반한테 그 땅을 이제 먼저 나눠주죠. 그죠? 그래서 르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중에 반한테 이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이제 줍니다.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모리 족속의 땅을 얻어서 이제 그 땅을 두 지파 반한테 먼저 나눠 주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지금 입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이제 표현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입니다. 올라올 때. 그러니까 지금 암몬 자손의 왕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잖아요. 또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도 14절에 보면 중반절에 이스라엘이 16절에 보면 입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를 말하고 있는데 서로 기억하는 게 틀리고 아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암몬 자손은 거짓말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입다도 마찬가지. 입다도 자기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올라올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가 지금 기억하고 또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과거의 일을 생각하고 말하고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실제로 경험한 일이 아니라도, 그죠?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는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일이나 아니면 우리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왜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냐면 지금 사사시대 때가 정말 암흑의 시대거든요. 사사시대 때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영적 치매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는 이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죠? 그래,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이스라엘 지금 사사시대 때 문제가 영적 치매, 이렇게 제가 단어를 붙였습니다만 영적인 어둠, 영적인 암흑에 빠져 있는 것,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그 은혜들을 그들이 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를 시작할 때에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그 사사시대를 정리해 놓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알지 못했다, 기억하지 못했다. 그죠? 이게 강조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던, 자기 가족들한테 베풀어 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을 못하고 알지를 못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찬양 예배 때
신앙에 있어서 부모 세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죠? 부모님이 경험한 하나님, 우리 집안이 경험한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녀들한테 전달해주고 알려주고 하는 부분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일에 대하여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란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사랑과 은혜들을 내가 경험했는데 그 경험을 잊지 않고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잊는 것을 오늘 영적 침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죠? 여러분, 정신적으로 치매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과 영광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지금 자신의 삶이 전혀 영광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분들, 우리가 정신적인 부분은 그분들이 뭔가 잘못을 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질병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질병이라는 것은 그 원인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영적인 질병은 전부 다 뭡니까? 죄로 인하여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죄로 인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경험하는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일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곧 그들이 지금 영적인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또 사랑과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우리 똑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기는 아는데 암몬 자손의 왕처럼 엉터리로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알기는 아는데 입다처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세밀하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신약 시대 때 교회가 출범되면서도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신약의 교회 안에서도,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이런 침해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쓴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것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복음을 막 믿고 하더니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들으니까 다른 복음을 따른대요. 다른 복음을. 그래서 바울이 참 이상하다. 예? 왜 다른 복음을 이렇게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를까?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다 하면서 쓴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다. 엉뚱한 거 따라가지 말고 엉뚱한 거 말하지 마라.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거든요. 베드로 사도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앞에 보시면서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후서를 적어 보내면서 말한 게 뭡니까? 내가 이 편지를 통해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려고 한다. 그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초대교회 때도 사도들이 버젓이 살아서 복음의 왕성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교회 안에서 교인들 중에서 뭡니까?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엉뚱한 것을 자꾸 믿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글을 지금 기록해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정신적인 그런 침해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영적인 침해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침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만 우리가 침해라는 것은 나의 어떤 것 상관없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만 앞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린 것처럼 영적인 안매, 영적인 침해는 본인의 문제성에서 제일 많이 발휘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까? 왜 그렇죠 도대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삶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돌아설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늘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정욕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너무나 평안을 누리는 삶인데 이스라엘의 눈에는 그보다 더 수준 높은 자기들 볼 때에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고 더 부유하고 더 풍요로운 것들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가나안 백성들의 삶이 이스라엘이 누리는 삶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엉망인 삶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인 눈으로 딱 보니까 가나안 삶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육체적인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 추구하면서 살고 저기 사람답게 사는 삶이지 저게 진짜 행복이지 하나님한테 매여가지고 이렇게 사는 삶은 이건 행복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것만이 아니고 뭐를 했습니까?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왜 우상을 섬깁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우상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대, 소망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주시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은 우리한테 저런 걸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이 얼마나 첨단입니까? 근데 불과 한 몇 년입니까? 한 20년입니까? 10년입니까? 그때만 해도 큰 전화만 되는 것만 들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전화기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저도 썼지만은 그런 기억 자체를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이 너무 좋은데 그때를 뭐 때문에 생각하느냐는 거죠.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낭만이라는 게 지금은 뭐 무조건 생각나는 거 다 날려보내고 다 찾아보고 하는 그런 시대지만 그때는 뭡니까? 연락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졸이고 연락을 해놓고 마음을 졸이고 연락이 안 와서 마음을 졸이고 이런 어떤 인간적인 정서들은 더 많이 그 시대 속에 흐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그런 시대에 대한 어떤 좋음을 가지고
그 시대를 회상하는 마음들이 우리한테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대 나오는 것만 바라보고 알고 있으면 그 좋았던 감정이나 좋았던 인간적인 부분들이 소실되고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안타까움이 그거거든요. 너무 급변하는 이 사회의 변화 때문에 정말 어떤 인간적인 정서, 인간적인 어떤 감정들, 정말 소중한 것들을 지금 느낄 수 없고,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빨리빨리 하는 거, 이런 것들에만 모든 것이 있는 건 줄 알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작년 세대들이 보면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뭡니까?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그 좋은 것들이 어떤 방면으로든지 이어지기를 원하는 노력이나 이런 마음들이 계속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인간성이 없이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예전에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들과 또 섭리와 역사들을 그냥 뭐 무시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 쓰니까 잊어버리는, 생각 안 하니까 잊어먹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영적인 침해, 이러면 이제 중요합니다. 성경의 표현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이게 여러분 표현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인도하셨을 때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일들 중에 하나가 오늘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함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세상이 주는 행복 때문에, 진짜 행복을 놓쳤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침해 안매는 예전에도 있었고 교회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아침에 예배드리는데 왜 또 뭐 때문에 예배드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또 회복시키는 부분이 뭡니까? 잊었던 하나님, 잊었던 하나님의 역사, 잊었던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다시금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고, 우리가 다시 영적인 침해, 영적인 안매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세우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신령한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서 작은 일까지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일이 내게 늘 마음에 있음으로 해서 지금 우리의 삶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와 행하심을 경험하는 단초가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